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마지막으로 상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이 시대에 희망이 되라 교회여 성도여, 그런 제목으로 7번째 마지막으로 상고합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불안과 답답함, 두려움 속에 지내다가 오늘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마땅히 우리 행해야 될 일들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래요? 청개구리. 냇가로 갈까 산으로 갈까, 이렇게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은 전도다. 예수님의 지상대유언은 전도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래동화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청개구리라는 동화죠. 엄마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엄마의 말에 항상 반대로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청개구리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엄마가 윗동네에서 놀고 와 그러면 아랫동네에 가서 이제 놉니다. 엄마 청개구리는 매일 야단을 쳤지만 이 아들 청개구리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저지르고 행동을 했어요.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속상하고 힘들고 드디어 이제 알아눕게 되죠.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요.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꼭 강가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줄 알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드디어 며칠 후에 엄마 청개구리가 드디어 이제 죽었어요. 그때 이 아들 청개구리가 행동을 이제 뉘우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그 유언을 들어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가에다가 어머니를 묻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후에 비가 오는 날이면 강가에 어머니 무덤이 이제 쓸려 내려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개굴개굴 개구리 슬퍼를 한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이 개구리가 어머니의 무덤이 강가에서 휩쓸려 내려갈까 봐 울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못난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반드시 지켜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예요. 마지막 유서와 같은 목회 서신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유언은 인생 최대 목표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이시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유서와 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유언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자.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 설교가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영월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강필규 안수 집사님, 유성환 형제님, 이분이 누구신가요? 전체 화면을 가렸네요. 서정화 권사님,
이분은 지금 잘난 척하고 있는데, 원영숙 권사님 지금 선글라스 끼고, 그 옆에 우리 신영자 집사님, 이분 앞에 여기 정경희 사모님, 이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동네 분들 다 모셔가지고 지금 잔치를 해주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음 세대들도 많이 전도를 했던 거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했던 내용을 한번 보고 있죠. 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유서와 같은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과 그랬죠. 하나님 앞과, 그리고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 엄히 명하노니. 무엇을 엄히 명했습니까? 2절 한번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을 엄히 명한다, 이렇게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시기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은 뭐냐면 끈기 있게 권고하라. 즉 전투에 임하는 군인처럼 전천으로 전도자가 되어 주어라, 이렇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중에 유언은 뭐였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도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불신자를 만나는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전도의 기회는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다시 한번, 전도라는 것은 내게 전도의 기회가 주어져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인데 그분에게는 병원에 오는 환자가 치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전도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처럼 때와 기한을 힘써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도라는 건 뭐라고요?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 그랬다고요. 이 의사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어느 의사의 간증이에요. 그는 개인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어요. 그는 늦은 밤 모든 사업을 끝마치면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켜놓고 금고에서 돈을 꺼내면서 그날 본 돈을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의 모든 피곤함을 씻었고 삶의 만족감을 거기서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매 순간의 모든 관심은 뭐니 해도 머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책상 위에서 돈을 쌓고 돈을 열심히 세던 중에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성령께서 들려주셨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보고할 수 있겠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을 했다고 너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돈을 세던 중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니?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때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뜻해져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돈을 셀 수 없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갑자기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1, 2, 3이잖아요. 여러분, 그 의사는 그 후부터는 환자들이 오면 가장 약할 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랑해주고 정성을 해주면서 치료해주고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과 죽음과 내세에 관해서 말해주면서 치료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한지, 살맛 나는지, 얼마나 보람 있는지 이래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인생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 그 후로부터 병원도 잘 되고 또 삶의 의미도 찾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전도를 명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VIP 중에 VIP는 바로 전도한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의 자리를, 나의 위치와 나의 소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얼마나 복음을 전파했느냐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의 능력이에요. 돈이 최고의 능력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돈보다 더 능력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능력. 여러분, 돈이 있어요. 그리고 CEO예요. 또 갑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다니는 이놈이 마약을 하고 또 학폭을 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은 아주 골라서 하는데 그거 돈으로 해결 못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었고 변화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과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힘써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복음만이 우리가 진정 축복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최대한 아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시간이 있든 없든 어느 장소든지 간에 너는 전투에 임하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전천후의 용사로 전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가끔 있잖아요. 우리는 삶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을 힘써 볼 때 이 돈의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종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과 재물 또는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기대를 완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핵심적인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전도의 목적,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전도의 목적을 가져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 시간, 소유, 건강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전도에 들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승리하는 삶이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축복으로 두면 그런 가치 없고 패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마음 깊이 명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3년에요.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8명의 유력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때 카네기의 철강에서 회장이었던 슈와브, 점기업계의 제왕 인셜, 금융가의 대부 리버몰, 국제은행 총재 프레이저, 하딩 대통령 정부의 내무장관 폴, 증권계의 거부 휘트니, 주류업계의 대부 흡슨, 왕구업계의 대부 크로이가 모여서 8명의 유력자가 이제 시카고의 한 호텔에 모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 후에 25년이 지났어요. 그 후에 25년이. 그럴 때 한 기자가 그때 만찬에 모였던 유력자 그 8명의 근황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비극적이고 절망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강사 회장 슈와브는 채무자로 돼가지고 노숙자가 되어버렸고, 금융가의 대부 리브 모아와 안구업계의 대부 크로이고 국제은행 총재였던 프레이저는 자살을 했고, 그리고 증권업계의 휘트는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죽었고, 그리고 주류업계의 흡수는 파산 충격으로 죽었고, 전기업계의 인셜은 해로 도피 망명을 했고, 내무장관 폴은 감옥에서 수감 중에 죽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화라는 것은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에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아요. 모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쓰러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꽃도 하무시비렁, 열흘 이상 피는 꽃이 없어요. 꽃이 떨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풀처럼 꽃처럼 다 허무하고 공허하게 흙으로 갔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을 구하지 못하면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어 이웃을 돌볼 수 있다. 그러나 따라하세요.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절대 실패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지금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정확히 2주일 만에 참수형을 당하고 말거든요. 그가 유언적 명령하는 건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유언적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명령은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우리에게 유언적 명령을 했잖아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과 이 사도 바울의 유언적 명령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럴 때 이 시대에 희망 있는 교회 이 시대에 등불이 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까요? 시작. 믿음을 지켜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 명령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오늘 여기 제사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화제죠. 화제.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래요. 화제. 자, 불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요제가 있는데 이 요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 거제가 있죠. 거제는 뭐냐면 제물을 올렸다가 내리는 것을 거제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전제예요. 전제. 지금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요. 불이 타올라요. 제물을 올렸어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그런 걸 올려놓으면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전제, 또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관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생명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말했죠. 이 전제라는 것은 붓다 따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사크라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봉사 또는 생명을 드리는 거룩한 희생적 섬김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전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 드링크 오퍼링, 이 전제라는 이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 제사를 지내는 예식이거든요. 이 전제라는 거. 그때 서원을 하면서 숯불이 타는 제단으로 포도주를 부으면 즉시 포도주에서 포도주가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기가 일어나면서 향기가 이제 나타나면서 하늘로 이렇게 증발이 되잖아요. 그 제사를 갖다가 전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인들은요, 이런 전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관제의식이 있었거든요. 식사라든지 이제 어떤 연회가 이제 끝마치고 나면은 그들이 연회장을 떠날 때 자기 것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신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는 의미로 이제 자기들이 상징적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먹던 술을 붓는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것도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죽음을 그린 이 전제 의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걸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병 안에, 포도주 그릇 안에 한 방울의 포도주도 남지 않을 정도로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마침내 하나 남은 자기 목숨까지 희생의 제사로 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1월부터 12월 지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생명을 드렸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성경 아닙니까? 거울이 되는 성경 아닙니까? 나는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다 쏟아붓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마지막 한 방울의 그 땀, 피 한 방울도 다 바치면서 지금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니까 바울이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이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멋진 표현 아니에요? 이 떠나는다는 말은 원어로 뭐냐면 가축의 몽여를 벗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떠난다는 말이 또 사슬이 풀려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선착장에서 배가 떠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텐트를 걷어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몽해를 벗는다, 쇠사슬이 풀어졌다, 텐트를 걷는다, 선착장에서 배가 떠난다는 표현이 뭐냐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나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몽해를 벗고 로마 감옥에서 천국 궁전으로 항해하는 것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제 사슬을 풀고 로마의 감옥에서 드디어 천국 궁전으로 항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늘 죽음을 사도 바울은 텐트를 걷어버리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천국 궁전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선착장을 떠나는 배처럼 나는 로마의 감옥에서 드디어 하늘 궁전을 향해서 간다고 장엄하게 서사시를 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혹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죽음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쩌면 답답하고 내일에 대해서 엄청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방울의 땀과 피를 다 쏟아붓지 않는 나의 잠재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버렸다 그러면 나는 이 지상의 감옥에서 천국의 궁전을 향하여 나는 간다라고 장엄하게 나도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며 시 한 편을 울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멋진 오늘 크리스천들을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자,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텐트를 걷어버리듯이 선착장에서 배가 떠나듯이 이제 감옥에서의 사슬이 풀어진 것처럼 나는 이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어.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악한 싸움을 싸워요. 자기 정욕하고 싸워요. 세상과 싸워요.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유리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싸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이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경건한 싸움. 뭐라고요?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경건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원수 마귀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언제까지 정욕과 싸움하고 언제까지 세상의 유리와 편리를 위해서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함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마귀와 귀신들과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싸움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술 먹고 싸우지 말고, 조그만 감정 때문에 싸우지 말고, 조금 돈이 좀 덜 들어온다고 대들고 싸우고 그런 좀쟁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이런 영적 싸움꾼이 될 줄 알아야, 특별히 선한 싸움꾼이 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두 번째로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인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다. 여러분, 길을 아는 자가 있고 길을 가는 자가 있다 그랬죠. 많은 사람은 길을 알아서 아는데 길을 간 것처럼 살아가요. 길을 아는 자하고 길을 가는 자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갔다고요. 진리를 아는 자, 그래서 진리를 산다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를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많은 사람이 착각 체면신앙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진리를 아니까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길을 아니까 길을 간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진리를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길을 아는 자예요, 길을 가는 자예요. 진리를 사는 자예요,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사는 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 길을 마친 사람이에요. 살 길을 마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어떤 믿음을 지켰습니까? 일생 주님의 영광과 영혼 구하려는 목표에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싸웠다. 그 다음에 맞췄다. 그리고 지켰다. 이 세 가지. 여러분도 액자에다 그렇게 쓰세요. 나는 싸웠다. 나는 맞췄다. 나는 지켰다. 이 액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일부 예배 때 내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여러분, 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과연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맞췄고 이렇게 지켰을 때 나에게 어떤 보답이 있을까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어떤 칭찬이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보답이 없다면, 나에게 보상이 없다면, 나에게 칭찬이 없다면 나는 절대로 싸우지도 않고 맞추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목사지면 안 할 거야. 못해. 싫어. 근데 우리는 맞췄고 싸웠고 지키면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자,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싸웠고 맞췄고 지켰을 때 그 후로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디모데 너를 위하여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날에 드디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장 집사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었어요? 의의 면류관을 쓰임을 받는 보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는 보답과 보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월계수예요. 월계수. 상수리 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었고요, 이 바위를. 그뿐만이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쓰여지는 월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왕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만이 왕관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씁니까?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관을 쓰고 계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월계관, 이 면류관을 다 써야 돼.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저 문 앞에서 깃털 모자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한번 씌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의 해답임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의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부리는 것을 믿고 끝까지 싸우면서 이제 지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반드시 믿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거라고요.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상, 그 보답,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억울함도 답답함도 괴로움도 슬픔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을 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제를 부음같이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릴 수 있는 이유, 나의 보상이 있고 나의 보답이 있고 나에게 칭찬이 있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축복이고 죽음조차도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간 사람자가 그가 죽으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새로운 천국 맨션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신부로서 정말 멋있는 신랑 되신,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분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왕관을 쓰고 계시죠. 그날이 너무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대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는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그는 도끼로 목에 이제 참수를 당해서 죽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면류관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면류관의 종류 한번 알려 드릴까요? 자, 첫째로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절제 하는 사람에게만 드리는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내가 충성된, 교회를 위해 충성된 자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둔 자에게만 주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고요. 여러분,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전도를 한 사람에게 주는 기쁨의, 이 성경에 나오는 5가지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 하나만 쓰면 안 되겠죠. 돌아가면서 쓰면 더 좋잖아요. 5개를 있으면 돌아가면서, 3개 있으면 또 돌아가면서 썼으면 좋잖아요. 의의 면류관만 쓸 필요 있겠어요? 제가 사명, 여러분, 의의 면류관에서 사명, 그럼 의의 면류관, 사명, 절제, 충성, 열배, 전도, 이런 면류관 다 쓰임받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재편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면류관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명과 이런 절제와 이런 충성과 이런 열매와 이런 전도를 통해서 헌신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산자와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설 때 그분께서 이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의 유언절 명령인 말씀을 전파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거는 이제 산티아고의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순례자의 길, 산티아고의 길. 제가 마지막 버킷리스트, 프랑스부터 저기 이제 포르투갈까지 저도 이 산티아고의 길을 40일 걷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 값만 있으면 걸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 한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저 하늘나라 같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산티아고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고요. 이제 마지막 때 최대의 사명인 이 영혼 구원을 더욱 힘써서 의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의 면류관을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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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